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오늘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나는 참 기쁘다. 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감격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참 내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 가치를 느낀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그 삶의 초점을 맞춰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언제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도리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계획을 막으시고 그에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가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루디아의 온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을 때만 해도 무엇인가 일이 잘 풀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길거리를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준 대가로 온몸에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벌을 받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도 어때요?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은 뜻으로 선한 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일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빌립보에 왔습니까? 왜 이 빌립보에 왔어요?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게다가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것은 선하디 선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고 마땅히 환영받아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에게 다가온 게 뭐예요?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매질이고 싸늘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참 원망스럽고 낙심이 됐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 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데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꼬여만 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일을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십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품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대감을 품었다. 사실 이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이 빌립보에 왔는데, 게다가 귀신 들려 자기 인생을 귀신에게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 여인, 그 불쌍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줬는데 매를 맞아야 되고 싸늘한 감옥에 갇혀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주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 소위 미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나.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생각이 없거나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이 빌립보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후일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을 만나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고 매여있던 착고가 끌어지고 웅문이 열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간수가 바울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참 구원을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쁨에 대해, 그리고 그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나와요. 19번.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기뻐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적으로 볼 때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그동안 사도 바울을 그렇게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조용히 떠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까지 해가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을까요? 게다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물질적인 궁핍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급자족해서 내가 벌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물질적인 궁핍이 찾아온 거예요. 게다가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 4가지 도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환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 아마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은 싸늘한 감옥이에요. 제가 그 바울에 갇혀있던 감옥을 가봤는데요. 그저 지하에 냉랭한 지하 감옥이에요. 그 로마 감옥이. 게다가 언제 풀려나게 될지, 아니 언제 단두대에 그 목이 잘려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참으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노니. 계속 기뻐한대요. 여러분, 그의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예요. 좀 모자라거나, 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그 비결을 배워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적은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멀리,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은 동케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은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믿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어떤 사람이 생각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에 기쁨이 소록셀록셀록 이렇게 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막 기쁘다가도 막 어때요?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는 것 같으네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요, 도적은 물질이에요. 아마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돈 어때요? 사실 돈 없어 보세요. 돈이 없어서 빌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보세요. 누구에겐가 부탁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보세요. 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네 번째,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은요, 우리 마음에 새록새록 피어나는 염려와 근심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밥 먹다가도 어떤 일만 생각나면 막 밥맛이 없어지고,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어떤 생각이 싹 스쳐가는 순간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하나씩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와 그 온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인과, 그리고 간수, 그리고 그의 집안 사람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지 10여 년이 흐른 후에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에서 간단한 인사와 축복을 나눈 다음에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요, 좀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물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은혜와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지만 이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은요, 찰나적이고 그저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응?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야,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저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아니, 나는 그런 기도를 받을 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뭘 드려요?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의 뜻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대상들이었는데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주고 있을까? 저 사람이 여기 있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계속 4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해요? 기뻐하며 간구함은. 이 말씀의 뜻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기쁨의 대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그 누군가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있어서 난 너무 기뻐요. 반대로
난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너무 지겨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생각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의 기쁨의 대상,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이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바뀌어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듯 사도 바울의 기쁨의 대상, 축복의 대상,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연구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것은 AD 52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연대는 AD 62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10년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이 복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얼마나 위대한 성도들입니까? 그러니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므로 그의 입술에서 계속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안 임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여기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성령의 무슨 교제나 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는 첫째, 말씀의 교제가 있었고 둘째는 기도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언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시게 됩니까?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게 됩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찬양할 때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의 교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손 집사님, 옆에 있는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기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다가는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주고 아껴줘야 돼요. 아껴줘야 돼요. 예의를 갖춰줘야 돼요. 사실요, 서로 기도해주는 가정이나 서로 기도해주는 교회는 문제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문제나 갈등이 있다 해도 훨씬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기도해 주는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 집이 안 되고 그 교회가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없이 기쁜 거예요.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여기 보면 일치라는 단어가 나오고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근데 여기 일치이라고 하는 말과 참여라고 하는 말은 동참하다, 하나 되다,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교회.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서로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요, 누구나 고난보다는 영광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잘 보세요. 교회에서 항상 서 있는 사람은 항상 서 있고, 항상 앉아 있는 사람은 항상 앉아 있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항상 섬김을 받고요. 섬기는 사람은 항상 섬겨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요,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뿐 아니라 그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에도, 그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응?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교회.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니까 바울의 마음에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는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여기 보면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어떻게 해요? 없었다. 이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가 주고받는 일, 즉 구제와 선교에 동참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구제가 있고 선교가 있고. 그러니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마음이 막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지 않았겠어요? 비록 자기 몸은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막 기쁜 거예요. 그저 감사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빌립보 교회가 완벽했던 교회였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사람이 살아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에서나 다 문제가 있듯이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존재 목적이 살아있는 말씀의 교제가 있고 기도의 교제가 있고 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또 선교, 여기에 구제와 선교가 살아있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령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기 위해.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담고 가십시다. 그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과연 누군가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나는 누군가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저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는 그 기도를 끌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가 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 될까? 감사의 대상이 될까? 기쁨의 대상이 돼야지, 감사의 대상이 돼야지. 이렇게 살면요, 내게 그 사람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나에게 파워를 가져다 주고 그 파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쁨의 대상,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다른 사람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바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내 삶이 다른 사람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파워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